영적 전쟁에서의 균형.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시간에는 영적 전쟁에서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 있으며 이를 모면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떤 싸움이든 편을 가르고 한쪽을 성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의의 싸움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임무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거나 더럽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의 줄거리나 영화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가를 배울 때 비로소 이것은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이 싸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 사악한 세력을 짓밟거나 승리를 거둠으로써 영혼들을 얻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간혹 귀신을 대적하는 기도나 축사 사역을 하면 사단이 자신을 따라다닐 거라고 우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위협을 동일하게 받고 있으며 또한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 복음을 전할 때 간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사단이 눈과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둘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거두신 승리를 이미 패배한 사단이 빼앗아가도록 내버려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 자신과는 별개이며 극소수의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특별한 은사이거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은 개성이나 은사, 소명, 배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수를 이기셨다고 쉽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으며 우리도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관념적인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패배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기만하도록 허용하면서 승리자가 아닌 포로처럼 행동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영적 전쟁 역시 균형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첫째는 지나친 강조이고 둘째는 무관심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극단적 태도는 첫째, 지나친 강조입니다.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귀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나 아내가 화를 잘 내면 귀신 때문이라고 하고 자동차가 시동 걸리지 않는 것도 귀신 때문이고 모든 충돌과 긁힘과 사소한 사고 역시 귀신 때문이고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을 귀신에 들린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이름까지도 알고 있고 모든 문제는 귀신을 쫓음으로 해결되기에 기회가 닿는 대로 귀신을 쫓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모든 잘못된 선택과 이기적이고 악한 행위들을 사단과 귀신의 짓이라고 단정지음으로써 개인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귀신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도외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항상 귀신과의 싸움 속에 살고 있으며 또 이런 일에 열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과 행위를 귀신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역이든 우리는 성공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치유나 축사 사역을 하였을 때 혹은 새롭고 고무적인 가르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성공, 가르침, 방식, 이와 같은 사역에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나 방법만을 고수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답이 있다. 오직 나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독단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권력과 지배,
인정에 대한 욕구로 치우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입에 거품을 물고 귀신이 떠나가거나 질병이 치유되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영적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자신이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거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신이 속았음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자유케 되면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고자 하는 소원 때문에 균형을 잃게 되면 사단은 우리에게 구경거리를 보여주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적인 관심을 만족시키는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사단의 굴레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는 예수를 통해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이고, 다음은 성도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숙하게 하여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일하게 될 때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17절로 18절에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리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초점은 궁핍한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극단적 태도는 둘째, 무관심입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에 대한 무관심은 지나친 강조와 마찬가지로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또 무관심한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심지어는 혐오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혐오감은 이해할 수 있지만 도리어 이와 같은 혐오감으로 인해 더욱 부정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나 귀신이라는 단어조차 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나 귀신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단이나 귀신에 대해 말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잘못되기 시작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무엇이든 사단과 귀신의 역사로 보는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단과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기만 해도 사단과 귀신의 공격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기에 혹 사단의 역사를 언급하는 것이 있다면 얼른 승리한 사람이라고 노련하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귀를 패배시켰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이지만 이빨이 뽑힌 사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의 승리는 확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을 믿고 붙잡는 한 모든 시대 모든 이에게 승리는 유효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군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군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승리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한편 사단의 괴계에 대한 진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과 귀신이 떠나기를 바라면서 이를 무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이는 마치 자기 눈을 가리고 나는 보지 못할 거야, 나는 찾지 못할 거야 라고 외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단과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사단이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을 내버려 둔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무지가 상책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 대해 무지할 때 사단은 마음대로 활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활동에 빛을 비출수록 사단의 활동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사단은 자신의 적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으며 우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무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지닌 사람이라면 사단은 우리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에게 힘을 행사하려고 온 사람들을 덮치기 직전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6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은 하나님께 받은 권세와 영적 전쟁의 성경적 권리들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행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또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공허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서 손을 떼고 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천, 곧 성령으로 영감을 받은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사단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많은 것을 언급한다고 해서 염려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성경이 사단을 인정하고 사단의 괴계를 드러내는데 시간을 할애한다면 우리 역시 다른 성경적인 진리와 함께 같은 비중으로 시간과 열정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 대한 진실을 안다면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사단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을 모두 안다고 해서 위험에 빠지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것이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 무지한 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대해 믿을 만한 정보를 찾는다고 할 때 그 원천이 되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사단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나 교리나 사사로운 체험이나 사단의 증거에서 비롯된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을 하면서 얻은 체험이나 귀신 들린 자와의 대화로부터 얻은 개인적인 경험이 성경에 없는 것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단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 자신의 교회에 행하려는 일에 겁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교회가 기존의 미신과 점수를 퇴치했을 때 이혼을 하거나 심장마비로 사망하거나 신경쇠약 등에 걸려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기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은 지식이 없는 무방비한 상태에서 사역한 결과일 수 있는데 이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영적 전쟁을 두려워해야 한다든가 사단을 대적하면 악의 세력의 지배에 놓이게 된다든가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대신 두려워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단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싹트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또 능력을 받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우리는 사단에 대해 알아야 하며 하나님께 감동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단에 속아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알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능력과 역사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활동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배워야 합니다. 즉 이것은 사단의 활동이고 이 일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 근처에 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사단의 짓이며 환경 때문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또 무슨 일이든 잘못되어가는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 보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단의 역사라고 단정 짓지 말고 반대로 사단의 소행임을 인정하는 것 또한 거부하지도 말고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께 알려주시도록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는 주어진 어느 때든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한편 하나님께 감동된다는 것은 동전의 또 다른 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보다 한층 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조금밖에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대적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시며 위대하시고 강하시며 인자하시고 온유하시며 우리에 대한 사랑과 약속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안다면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진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지위를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을 획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실제를 누리고 살며 또 권세 있는 자로서 행동하기 원한다면 성경이 우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바를 알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사단은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환경의 희생물로, 사람의 희생물로, 잘못된 사상과 교리의 희생물로 사단에게 시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종말로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서 우리의 지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열거했습니다.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씻기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지 아니면 환경과 사단의 공격에 지배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안전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신의 지위에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합니다. 즉 순종하며 빛 가운데 행하며 성령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아는 것과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 사단 앞에 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필요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에베소서 3장과 4장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들을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을 것과 새 사람을 입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일상적인 책임이며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한 마땅한 응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값 없는 선물입니다. 이와 같은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할 때 비로소 사단 앞에 늘 맞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고 스스로 포기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단을 대적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음을 전할 때 간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거두신 승리를 이미 패배한 사단이 빼앗아가도록 내버려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극단적 태도는 첫째, 지나친 강조입니다.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귀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둘째, 무관심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심지어는 혐오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지나친 강조와 무관심이라는 두 극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역사가 의심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지혜롭게 행하는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사단을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또 예수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올바로 알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